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니까 너무너무 절망과 좌절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나라 잃은 슬픔 같은 거예요. 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저분이 이제 거병을 하시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나라 잃은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아팠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된 거지요. 장례 용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1절, 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날짜 관념과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따가 조금 뒤에 찾아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이 바로 시작됐냐?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정의 날이 바뀌지요. 잠자리에 들어서 자정의 날이 바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날짜가 바뀌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6시에 날짜가 바뀌어요. 해질 무렵.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그때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5시 59분까지고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표를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날짜를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면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이거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성이 있는데 어떤 규칙성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규칙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항상 똑같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날의 시작이 언제냐? 저녁부터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부터 날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6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돼요? 오후 6시에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무덤에 안치하면 벌써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무슨 장례를 치를 그러한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시간 오후 3시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제9시는 또 뭐냐면 낮을 12시간으로 나눴는데 오전 6시가 1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9시는 몇 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유대인들은 시간으로 하면은 1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9시면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고, 그때는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날을 시간을 세게 됩니다. 자, 제9시, 현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3시지요.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급하게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그냥 더 이상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나갑니다. 원래 이제 안식 후 첫날은 오후 6시부터인데 그 어두운 밤에 무덤에 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장례 준비를 아주 서둘러야 이제 낮에 아침부터 장례를 치를 수가 있지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이 안치되고 이거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상태가 어떤지 압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돌로 무덤을 막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한테 무덤을 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 군인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 군인들한테 이 무덤 돌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은 들어주겠습니까? 그 군인들의 임무는 뭐예요? 그냥 여기 지키는 거예요. 돌 옮겨줘가지고 하는 그거는 내 임무가 아니에요. 안 들어줄 거예요. 그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향품 같은 거, 장례용품 갖고 이렇게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거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도착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군인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도 어떻게 됐습니까? 굴려져서 옆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군가 이 시체를 옮겨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 군인들이 시체가 없는 거 이제 알고 그냥 자리를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돌문이 열렸지만 저 시신이 과연 그대로 무덤 안에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다 그거 확인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시신이 옮겨져가지고 빈 무덤인지 아니면 시신이 그대로 있고 그냥 군인들은 그냥 나갔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면 이 4절 말씀 보시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근심이에요? 기뻐 할렐루야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면 시신을 찾았어요. 이제 장례 치러야 되는데 시신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시체는 값어치가 없어요. 군대에 가면 사람의 시체는 구종 취급받죠. 물건 취급받아요. 3,000원인가? 그 정도 가액으로 취급을 해요. 사람의 시체는 누구도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값진 물건 있으면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체 보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체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구도 시체를 훔쳐가지 않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일일까? 누가 만약에 이 시체를 옮겼으면 옮겼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을 텐데 그 메시지라도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한글로 문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사가 있는데 이 낱말은 뭐냐면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시체를 찾고 있죠. 시체를 찾아서 이렇게 고개를 막 돌리면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봤다가 이쪽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보니까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불과 몇 초 전, 0.1초 전에 여기 봤을 때는 컴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을 봤다가 다시 보니까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눈 깜빡 할새라고 하죠. 눈을 딱 깜빡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겨났는데 어떻습니까? 온몸에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천사였죠. 24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랬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체에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시체 못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만 만났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들을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천사구나.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옷, 이거를 이제 상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 2000년 전에는 옷이 빛난다는 거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무한도전 끝난 다음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있을 때 유재석 씨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아마 저런 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보는 충격이었겠구나 생각이 됐을 거예요. 옷은 빛나지 않잖아요. 옷은 안 빛나는데 천사들이 입은 옷은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 고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쪽을 봤을 때는 없었는데 여기 봤다가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생겨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존재이죠. 이건 천사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허탄한 소리, 헛소리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가 여인들의 이름을 왜 소개했을까요? 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어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때는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위증죄 이런 처벌을 받죠. 여러분 요즘과 같은 사법체계, 현대와 같이 잘 발달된 사법체계가 아니에요. 이때의 사법체계는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너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사법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름을 밝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예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얘기했어?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너 진짜 봤어? 진짜예요. 거짓말이구나. 얘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증죄를 각오하고 자기 이름을 밝힌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지요.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예요.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 이 데오빌로 각하이지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겠죠.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 각하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불러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부활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증인들이 없지만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당시에는 증인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 진짜 목격했어요? 진짜 목격했어. 어땠어? 그 이야기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주라고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인지 묻고 싶은 사람들은 이 10절에 나온 증인들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일부러 밝힌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 3명만 밝히고 이름 안 밝힌 사람들도 있죠.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름 밝혀지면 곤란한 사람들.
요즘에도 그러죠. 나 교회 나가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이름 안 밝혀요. 안 밝혀요. 증인은 맞는데 절대 이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이름 밝히겠다 하는 사람 3명은 이름 밝혔고 다른 여자들은 뭐예요?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밝혀지면 곤란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름 안 밝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4명 이상이죠. 아니 5명 이상이죠. 3명은 이름을 밝혔고 다른 여자들 복수지요. 최소한 5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천사들을 목격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입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여자 5명이 입을 맞춘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증언을 하는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이거 알면서 증언하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걸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그녀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지키다가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지켜야 할 삶의 기준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명령은 십계명 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무엇도 안 했습니까?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장례식도 치르면 그 일을 한 거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해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을 안 치른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언제 감당합니까? 말씀을 지킬 때. 그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난 주님의 종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여러분 이 여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덤에 갈 때도 야 그 무덤 문 막고 있는 그 돌 어떻게 옮기지? 그거 고민하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이제 돌을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랑 토질이 달라요. 우리는 화강암이라서 돌이 정말 단단한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사암이라고 합니까? 파면은 팔리는 좀 그런 그 기후예요. 석회질 뭐 이래가지고 막 깨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어서 인공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에 이제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가족묘를 했어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안, 어느 가족의 묘로 이제 동굴을 아주 크게 넓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렀죠. 여러분 동굴이 넓고 커요. 그러면 누가 올까요? 짐승들이 자기 거처로 삼기 좋죠. 짐승들도 이제 일교차가 심한 그 열대 지역에서 동굴이 있으면 자기 숙소로 집으로 하기 좋잖아요. 근데 집으로 삼으려고 들어왔더니 사람 시체가 있어요. 그럼 짐승들이 어떻게 할까요? 뜯어먹죠. 그러니까 무덤으로 만들려는 그 동굴은 이렇게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원래 돌로 이렇게 딱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준비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경비병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비병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던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라고 하죠.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을 한결같이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리기만 했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나 죽는다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보다 무엇만 들려요? 내가 죽을 거다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 얘기만 들리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 이야기는 전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다 그 얘기만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겪어야 돼요. 그걸 겪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기쁨 없이 성전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부활의 기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눌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생각만 들려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사실은 전혀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 한글로는 좀 분명하지 않는데 수동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도 내 스스로 능력으로 부활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부활하겠습니까?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이끄실 거다. 그 약속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부활시키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천사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장소죠.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권력자들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시골이에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디베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왔던 바로 거기가 갈릴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왔던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랑의 문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도 되는데 왜 3번이나 물으셨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감당 못하지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지요. 그 사람이 이제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글을 썼는데,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이제 톨스토이가 썼어요. 구두수성공이던 마틴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꿈에, 환상에 마틴의 그 소원대로 내가 언제 며칠 날 너 찾아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이, 예를 들어서 4월 5일이다 그럼 그날이 되면 예수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정말로 기뻐하며 기다렸는데, 그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대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청소부 할아버지도 오고, 아기를 얹고 있는 젊은 엄마도 오고, 불쌍한 거지도 오고. 마틴이 이제 온 그 사람들 올 때마다 뭐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고 선행을 실천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마틴에게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났답니다. 예수님이 마틴의 집에 3번이나 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마틴이 이제 만났던 청소부, 아기를 업은 엄마, 그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참 대접 잘 받고 간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삼으십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을 부활의 생명의 장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 오늘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이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 그걸 이제 주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모든 날이, 모든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절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난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시끄러운 소문이 퍼졌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온 세상이 시끌시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대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그 복음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가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릅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계속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승천하셨지요. 사람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진짜 그 사람을 보면 믿는데, 그 사람 지금 여기 없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활의 목격자도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이러한 마리아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서 내가 진짜 만났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그런 부활의 목격자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기록을, 성경의 그 기록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하고 내가 믿고 체험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그 증언들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놀랐어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순간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 꾸미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사도들이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금방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지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들을 때, 그러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 사건 때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면 자꾸 새로운 의욕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때 한 번 읽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읽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당연히 있어야 할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 삶에 나타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